오늘 아침에 신명기 10번째 장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구출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광야 40년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복지에 귀한 은총을 이제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들어갈 입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행하여야 된다라는 요구사항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 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걸 아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 되어지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 섬기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첫 번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 것. 신명기는 그냥 잔소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은총이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쉽지 않죠. 육신에 반하여집니다. 육신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를 베풀며 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규례와 명령과 법도이죠. 그렇게 살려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또 그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십자가 밑에 엎드려져서 울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구하고, 그것이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적극적으로 주님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성도의 삶이요, 그것이 가나안 백성의 마땅한 바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몸부림치고 은혜를 구하는 그 복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우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 같으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택하셨다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내가 택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천국 백성, 가나안 백성 되어진 것,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한 것은 교만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짐승에게 가해지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채찍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소가 들에 이제 그 쟁기를 갈러 나갔는데 소가 막 자기 마음대로 가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소에게 가해지는 건 무엇입니까? 채찍입니다. 소가 그냥 지 마음대로 길길이 날뛰고 하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릴 때 보면 동네에서 제일 힘센 장사한 사람을 그한테 붙여줍니다. 그래가지고 동네에 제일 흑살이 좋은 그런 밭에다가 데리고 갑니다. 쟁기를 막 푹 눌러가지고 완전히 그냥 힘이 다 빠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럼 막 소가 힘이 들어서 코에 막 거품이 버벅버벅 나오고 막 씩씩거리고 그리고 막 입김이 나오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도 막 사정없이 그냥 엉덩짝을 그냥 그 줄로 그냥 때려가면서 이래 해가면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한나절 갈고 나면요, 소가 이제 정신을 차려요. 이래가 또 힘들구나. 이래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길길이 날뛰다가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러면 항복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밭 갈 만큼만 가는 거죠. 그 문온에 그냥 물은 질퍽질퍽한데 거기다가 막 땅속에 푹 그냥 깊이 쟁기를 그냥 눌러버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하고 고개를 내돌리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가면 결국은 훈련과 어려움을 당할 뿐이지 우리에게 아무 좋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21세기의 가장 큰 주제는 행복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 그런 인생을 살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십니다. 강하면 강할수록 훈련이 더 크다라는 거 아십니까? 인생살이를 가만히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훈련과 징계가 큽니까? 그 인생에 자기 주관이 강력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보면 하나님의 그 징계와 하나님의 낮추시는 훈련이 더 큼을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강하고 자기는 자기 주장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분들을 보십시오. 그런 분들은 금방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것들을 보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하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 참으로 귀하고 복된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라는 거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가거든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라. 왜냐하면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 그런 분, 하나님은 연약하고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우리의 처지를, 우리의 그 상황과 형편을 생각하며 이전에 그 상황과 형편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그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게 가나안 백성에 합당한 바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마땅히 나보다 연약한 자를 섬길 줄 알고 나보다 약한 자를 돌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칭찬 듣고 하나님 앞에 상 받고 귀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은혜와 도우심이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유력한 자가 왔을 때 여기 앉아라, 아이 좋은 자리에 앉아라고 그냥 닦아주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 오면 너는 내 발등상에 앉아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발 위에 이 바닥에 앉아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신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는 참으로 교회 안에 가난하고 어렵고 연약한 이를 더 돌볼 줄 아는 그런 기도가 꼭 필요하고 그런 액션이 필요하고 그런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가나안 백성이 되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중심으로 서서 하나님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진짜 가나안의 축복을, 하나님 주신 약속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는 내 찬송이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다. 애굽에 내려간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보니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거기 여성도 있고 거기 아이들도 있고,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옛날에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몇씩 그렇게 있었죠. 막 적은 집에 서너시고 많은 집에 5도 되고 10도 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광야 가운데 의복도 해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스라엘 얼마나 번성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오늘날 기준으로 이스라엘이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200만 명, 300만 명 이야기하는데 그 옛날 문화로 돌아가 보면 500만도 넘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번성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다, 은혜다. 그러니 하나님 제일 중심에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동하고 또 겸손하고 연약하고 약한 자를 돌보고 하나님 제일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가나안 땅의 축복을, 가나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걸 말씀하시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이 세상 모든 일 가운데서 겸손하고 또 온유함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며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은혜와 긍휼, 축복과 위로를 누리는 복된 명성 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따라 나가고 그대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나가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열매 맺게 연약하고 약한 자를 돌볼 수 있으며 하나님 제일 중심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는 복된 인생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